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신학을 맡은 조병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서전적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점을 말을 해줍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됨됨이 또 복음 전도자의 삶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갈 때 본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이런 어떤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2장 3절을 보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또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이 지금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정직하게 또 바르게 그리고 속임수나 사기가 없이 행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앞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는 이 교회를 어떻게 떠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서전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했고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도 주기를 즐겼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향해서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이 바울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또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삶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삶을 보여준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기도죠. 기도란 말은 교회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향과 그다음에 교회 지향을 한꺼번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순서가 어떤 그 하나의 지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가 처음에 나와요. 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다. 빌립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요. 2장 2절.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2장 1절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여주는 그 여정이 나오는데 전서 여정 처음에는 빌립보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데네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데네. 이게 이제 이런 하나의 진행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행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7장.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죠. 제2차 전도. 제2차 전도 여행.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일찍 쓴 편지라 그런 말이죠.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초기 사역이 되는데 그만큼 일찍 기록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는 상당히 그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5장까지 있는데 4장 1절에 보면 끝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끝으로. 그래서 당연히 여기까지가 한 달락. 예? 또 하나 4장 1절에서 5장까지가 한 달락 이렇게 나눠집니다. 끝으로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1장에서 3장까지가 당연히 한 달락이 되겠고요.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까지가 한 달락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되면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주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에게 주는 어떤 진술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4장에서 5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권면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5장을 딱 4장 1절로 나눠 보게 되면 1장 3장은 뭔가를 자꾸 진술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4장에서 5장은 뭔가를 권면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반부를 보게 되면 두 번 형제들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1장 4절에 한번 나오고요. 1장 4절. 1장 4절에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한번 나오고 형제들아.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2장 14절에 다시 한번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다시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후반부에는 4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구하고 권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하고 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내용을 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4장 전체에 걸쳐서 4장 전체 그리고는 5장 중반까지 나눠지는 한 단락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한 단락이 있고 또 하나 단락이 있어서 4장 5장의 이 두 부분 가운데 첫째 부분에는 주로 거룩함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할 것과 또 먼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또 우리가 주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는 것을 말하는 종말의 시기에 대한 이런 권면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후반부에는 여기에는 주로 지도자를 존경할 것과 그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윤리를 말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1장 1절에서 1절은 도입부 항상 편지가 그렇듯이 도입부가 되고 두 번째 1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이것은 바울의 감사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는 바울의 전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5장 24절까지는 여기는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권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함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자를 존경해라 이런 권면들이 들어있고 마지막에 5장 25절에서 28절까지는 다시 종결부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감사해달라, 또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권면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이른 편지인 데살로니가를 썼을 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앞에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마치 골로새 교회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런 삼각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각형. 사도 바울이 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표현인데 삼각형을 갖고 있는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장 3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죠.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는데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우리가 앞에 그 골로새서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출애굽결인데 약간 좀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상당히 안정된 그런 어떤 구조 가운데 있던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하면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소망은 하늘에 대하여, 믿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은 성도에 대하여 이렇게 대상이 있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대상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이 그냥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밖으로 표출된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밖으로 활동된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각각 역할이 들어있어요. 3절에 1장 믿음에는 역사라는 게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있어요. 사랑에는 수고. 그리고는 소망에는 인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냥 단순히 정체적인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는 활동하는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래서 역사가 있고 수고가 있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역동적인 생동력 있는 아주 활력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역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몇 가지 위기가 찾아왔는데 첫째 위기는 뭐냐면 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 초대교회는 다 핍박을 받았으니까 어떤 나쁜 상황이 벌어졌는데 첫째는 핍박을 받았어요.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2장 14절에 첫째는 핍박이 왔다. 둘째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음란의 문제가 들어왔다는 게 부도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됐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 안에서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택할 줄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라. 두 번째 문제가 부도덕의 문제가 왔어요. 4장 4절 말씀이죠. 4장 4절. 음란의 문제가 왔고 세 번째는 또 하나 문제가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생겼다는 게 게으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4장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4장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은 게으르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죠.
다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그래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라. 게으른 자가 생겼다 그런 말. 게으른 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4장과 그다음에 5장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렇게 게으른 자가 생긴 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일단 각각 보면 핍박이 일어난 데는 단순히 어떤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핍박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 그래요. 사탄.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뒤에서 이 모든 핍박을 조종한다 그래. 시험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음란의 문제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신학의 문제가 들어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주님의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일해서 뭐 하겠느냐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을 전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본받는 자라는 말을 두 번 쓰고 있는데요. 1장 6절과 2장 14절 말씀이죠. 이 1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러한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는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핍박과 부도덕과 게으름이 들어와서 교회를 점점 망가뜨리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뭘 말해요? 너희는 본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본받는 자. 강조해서 1장 6절과 2장 14절에 두 번째 말 1장 6절 2장 14절. 첫째는 누굴 본받냐면 주님과 사도를 본받는다. 사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2장 14절 말씀을 보면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교회. 이거 뭐냐면 다른 교회를 본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유대교회 또는 다른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본래는 좋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을 때 결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너희는 본래부터 본받은 자였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본받은 자였다. 무엇을 본받냐? 첫째는 주님을 본받는 자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는 또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웃교회들, 유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서로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처음부터 갖고 있던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좋은 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본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받은 자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신학을 가져야 될 것이냐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신학 가운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을 제시해 주는데 가장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다. 이게 제일 처음에 중요해요. 1장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핍박이나 또는 교회에 부도덕함이나 게으름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점을 강조해요. 1장 9절.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1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택하신다. 선택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선택하러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아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른 다음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은 살아계심. 제일 중요하죠. 살아계시다. 그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다. 선택하신 분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거룩함의 삶을 거룩함. 그 다음에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한다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결국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또는 부도덕함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5장 10절 우리를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4장 14절 부활이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은 장차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신다. 그래. 그래서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심,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재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중요한 내용.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기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3절,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첫째, 어디서 오냐? 재림,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 처음에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 온다. 이게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그죠? 1장 10절. 하늘로부터 오신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그때 성도들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재림 때 성도들이 동행하는데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강림하시는데 둘째는 성도들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동행 이렇게 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도들이 동행하시게 된다. 그죠? 그러면 결국 그 다시 오신 것은 우리가 어떤 효과를 주냐면 우리를 노하심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노하심에서 건진다. 그래. 노하심에서 건져냄. 그죠? 건져냄.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 점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4장 16절에서 17절을 좀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그 순서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오심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순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4장
6절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둘째 천사당의 소리와 셋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이렇게 호령, 천사당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꼭 뭐 같으냐면 지금 이 장면은 로마의 군대가 적군과 싸울 때 돌격해가는 것과 비슷해요. 싸움이 이제 예를 들어 로마의 한 군단이 예를 들어 적군과 싸우게 됐다. 야만족과 싸우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령관이 먼저 명령을 내립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그 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서 지휘관 가운데 누군가가 전진 명령을 내립니다. 복창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복창. 그러면 이제 복창을 하면 그때 전진 나팔이 불어요. 그러면 이제 군대가 앞으로 돌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로마의 한 군대가 적군과 싸울 때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복창이 있고 그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도 똑같죠. 처음에는 주님께서 호령을 해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복창을 해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나서 전체 드디어 이제 재림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도적같이 온다. 5장 2절. 또 하나는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는 해산의 시점과 같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급작스럽게 온다라는 말이고 해산의 고통처럼 온다는 말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기 전에는 어떤 고난의 시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해산의 날처럼 오지만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밤이나 낮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5절에 이 점을 아주 강조해요.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맞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고 경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오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는 것이 도리어 그것은 큰 고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늘 깨어있고 경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는 말이죠.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 번째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장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합니다.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그 효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처음에는 복음 전도. 성령님은 복음 전도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복음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까닭은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장 6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신자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항상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과 것은 거룩함이 필요하다. 4장 3절에 특별히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 4장 3절과 8절 보면 성령의 거룩함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8절 보게 되면 4장 8절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9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 때 그것은 거룩함. 바로 이 거룩함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항상 전인적으로 거룩함에 참여된다. 성령의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인적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본다면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이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여기 보면 혼과 영과 몸 이렇게 말하는데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과 혼과 몸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세 구분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삼분설 말하는 게 아니고 삼분설 이것은 우리가 앞에 나온 것처럼 온전히 그래서 5장 23 온전히 할 때 온전히 인간의 모든 면을 다해서 그 말이에요. 모든 면을 다해서 인간의 모든 면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날 올 때까지는 거룩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어떤 때는 마음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3장 바로 13절에 보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그런 말을 3장 13절 중간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첫 단락이죠. 아까 끝으로 나오기 전인데 너희 마음을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란 말도 써요. 마음 영, 혼,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라 말도 쓰고 또는 뜻이라 그런 말도 쓰고 이건 다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전인을 어떤 방향에서 설명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영과 혼과 몸이 또는 모든 전인을 다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찍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일찍부터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늘 거룩함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 때에도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고 또 거룩한 성결한 신자로 살아가는 법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아주 깊이 고취하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에 동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